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기도라라고 생각을 하죠. 내 원하는 뜻과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것이 그게 기도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 앞에 이 16장 앞에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이 하셨나이다 하니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남기고 그리고는 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게 완전히 버리시게 돼요. 그 전에도 뭐 그 제사 문제도 있고 뭐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이 되니까 지도자잖아요. 근데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신자라고요. 하나님 자녀고.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자라고요. 아니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아깝고 안 아깝고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면은 진멸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뭐 다 얘기해야 돼. 뭐 그거 자세하게.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님이고 밑에 뭐냐면은 이게 저거 직원이 있으면은 그냥 직원 시키는 거죠. 뭐 그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 해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종인데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거라. 내가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면은 가정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이. 여기서부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가정의 뭐 애들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무엇을 심부름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아니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교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하는 종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해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그래. 왜 부모 자녀 간에도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최양락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딸이 있더라고요. 딸은 교수님이더라고. 딸이랑 이제 아빠랑 같이 있는데 되게 소목소목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결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라. 언짢으시더라. 교수님이더라. 뭐 사이버대 교수님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거의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마음대로니까 딸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딸이 교수면은 물어볼 게 많잖아요. 보면은 요즘에는 애들이 어떠냐 뭐 물어볼 거, 오히려 배울 게 많아. 딸한테 배울 게 많잖아요. 배울 거 들어볼 거도 많고, 교수님인데 영문학 교수던데 그럼 나 같으면은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아. 물어볼 게 되게 많고. 근데 이 아버지가 몇 마디 하고 대화가 정적이 흐르는데 이제 엄마가 오니까 이제 막 이제 대화가 되죠. 왜 그러냐? 아니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서 그래요. 그게 수평적 관계가 또 아니고, 원래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요. 그에 반해 사울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서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니라. 이 사울이 범죄하니까 이 사무엘은 슬퍼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후회하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죠. 이 사울은 불순종하고 사무엘은 순종하는데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후회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왕을 찾으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슬퍼한다고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표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 찾아야지. 다른 축복 찾아야지. 다른 계획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새 힘으로 보라니까요. 불순종하는 건 큰일 난 부분이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냐. 기도의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지속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슬퍼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으러 다니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뭐냐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모를 때는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 뜻대로 안 되냐 그걸 막 뚫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바꿔낼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예비해 놓은 것을 찾으라고요. 다른 뭐냐면 방법을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세요. 알리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기도하다가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고 기도하다가 뭐냐면은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무엘. 사울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 그 사울 왕을 위해 언제까지 기도할래? 그 말이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할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베들레헴 사람. 그럼 베들레헴이라면은 이 사무엘은 벌써 알죠. 유다 지파 가운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이건 다 아는 부분이죠. 이 사무엘은.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확실하게 갖춰주면 얼마나 좋아.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별로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노력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 보면은 확실한 걸 잘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가면서 인도받아라.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아라. 이루어질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인도받아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 내가 뭘 할까요? 뭐 하면 돈을 벌까요? 아유 맨날 돈 벌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저 보통 이렇게 해야죠. 당신이 평상시에 관심 많거나 당신이 하고 싶은 거나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까지 해오던 게 뭐냐.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찾아봐라. 확실하게 뭘 좀 꼭 집어줬으면 좋겠다. 뭘 혹 집어줘요. 내 인생도 혹 집어서 안 되는데. 어, 나도 목사 되면 너에게 성도가 몇 명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콕콕 집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콕콕 집어주면 나도 콕콕 집어서 할 텐데, 하나님 안 집어줘. 잘 몰라. 와도 두리뭉실해, 항상. 왜요? 사람은 간사해서 확실하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 확실하면 하나님께 의지 안 해. 끝나고 났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끝나고 나도 기도해야 돼. 왜 또 끝나고 나면 기도하냐?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아, 왕이 되면 끝났나고요. 사울 왕이. 왕이 되면 끝이요? 아니에요. 왕이 되니까 그 왕을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왕이 되면 더 기도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알도록 유흥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더 뭐냐면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받으면 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올라갔을 때, 높이 올라가면은 뭐가 되냐면 타겟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올라가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하기를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어. 사무엘이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파라. 정치라는 게 항상 그래요. 자기에게 친하면은 친해도 배신 때릴 수 있으니까 감시하고 반대해도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저간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선지자도 죽일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무엘만 느꼈겠냐고요. 다 느꼈겠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알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너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사무엘이 그 동네에 가도 문제가 돼요.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왕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물려주는 게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 있어. 근데 이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질 텐데 바로 뭐가 돼요? 역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사실상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 그래야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게 이새를 청해라. 그러면 또 내가 그때 가면은 할 것을 가르치겠다. 할 걸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이 사무엘은 거기 가서도 가는 길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차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안 오는 것처럼 보여져.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그 날은 알 수 없고 응답의 날도 알 수 없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온다. 그러면 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주셨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지 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부분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도 받고 일회성이 그치고 그 다음부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이해하시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게 우리를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무엘. 온전히 순종하는. 아까 사무엘 사울을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사울. 순종하는 사무엘. 이거를 대비시켜 놨다고요. 성경에는 이게 참 많아. 아벨과 가인.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롯.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비교해 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이거 설명해요.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을 이거 설명해요. 믿음과 불신앙 인본주의를 이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비교되어져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무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성경에도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행함. 그래서 작은 성읍 이 선지자가 사무엘 대선지자가 이 작은 성읍에 오니까 이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베들레헴의 이름에 5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아니 뭐 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한 50km 정도 되고 아직 예루살렘이 개발된 게 아니라 가지고 더 시골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리고는 말씀문대로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 여기 좀 덜 설명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또 하나님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 좀 생기죠. 이건 하나님 뜻 같다. 하나님 원하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인본주의 쓴 것 같다. 이게 구분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고는 또 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죠. 아들들을 제사에 청해.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엘리압 보니까 딱 왕 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얘가 왕이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에 이게 주님 앞에 있다. 이게 과연 이 엘리압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같이 보이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될 거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냐? 말을 할 때 저도
많이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랑도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애들은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면 안 할 걸, 기도하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인지라 그게 좀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향 끼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을 할 때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분별하고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다시는 안 봤다 그랬죠. 왜 안 봤을까요? 다시 볼 일이 없던 거죠, 보면은. 왜 다시 볼 일이 없냐? 그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간도 또 험한 말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그건 그게 뭐냐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의 해야 할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시간표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 시간표 됐을 때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는구나. 그때 말해야지. 애들 같은 경우도 키울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건 좀 안 해야 돼. 근데 막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 많아. 뭐 어지러하냐 뭐하냐 지금 뭐하냐 막 애들이 막 질려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중학교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이제 알아서 잘 한단 말이에요.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다루듯이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되고 막 청년 돼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잔소리를 해.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로 툭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그것도 엄청 중요한 왕을 세우는 일인데 아유 이거 왕 같네. 아이고 왕이네요. 하나님 아니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에만 주님이 정말 예배해 놓은 게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무엘도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말 한마디에 이게 뭐 그냥 난리가 날 만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죠. 그래서 두 번째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거 보고 되게 흡족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말장난도 하고 그러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르다. 그리고는 머리도 안 빗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삶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갖출 거 좀 갖춰야 돼. 우리 애도 학교 갈 때 야야 옷 갈아입어라. 너무 없어 보인다. 머리 좀 빗고 세수 좀 하고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선생님들도 뭐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딜 간다 그러면은 신경 써야죠 이거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세 번째로 어떤 사람 너무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중심만 바르면 된다. 중심 바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될 것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웃겨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무엘이 다윗 왕을 볼 때 얼굴이 붉고 뭐 잘생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둘 다 갖추라는 거죠. 마음만 갖추는 게 아니고 외모도 외적인 것도 갖추고 수준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죠. 이 믿음 좋은 요셉도 그러잖아요. 아름답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은혜 받고 힘없고
그리고 행복하면은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요. 얼굴도 밝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그것만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막내는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데려오지도 않았다. 그만큼 어린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아들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8 낳았으니까 9째 낳았는데 1명은 죽고 그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젖먹이고 계산을 해도 2년 3년씩 토를 되면은 이 아빠는 이미 많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아빠가 더 든든한 청년들이 더 눈에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온전히 사명만 집중하는. 오늘 이 막내를 데리고 올 때까지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무엘이 혼자 간 것 같진 않고 또 같이 갔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냐면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대요. 우리가 식사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저번에 길갈인가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당시에 뭐 식당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끼는 굶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든든하게 나섰다 해도 오후에나 저녁에나 도착했다 그러면은 뭐 싸들고 갔다 그래도 밥은 먹고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럼 식사 때가 됐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자기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밥 안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식 기도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되죠. 보면은 근데 이걸 오늘 말씀에 표현하기에는 그냥 뭐냐면은 밥을 안 먹는 거,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지. 서로 뭐 째려보는 것만 하나? 그거 아니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죠. 막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름을 붓죠.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 기도하는 걸음 속에서 이제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부분이죠. 뭐 물론 다윗도 기도했겠지만 그 전에도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졌죠. 그거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을 거라. 아까 되게 슬퍼했잖아요. 왕이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진 걸 보면서 슬퍼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왕이 세워지는 큰 기쁨을 제일 먼저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한 다윗. 이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볼 걸 보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일이 돼.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고 이 악령이 번뇌케. 이거는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염려 속에 자꾸 빠져. 그리고 우리가 전도 외에는 자꾸 불신자랑 만나고 놀고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러면은 삶이나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외에는 사람을 만나면은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안 만날 수는 없죠. 전도 차원에서도 만나기도 해야죠. 근데 굳이 번뇌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냐면은 이게 여호와의 영을 떠나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그렇게 번뇌케 하고 고민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봐야죠. 그 성도들도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다 본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있나 이걸 본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냐, 기도하는 시간을 갖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번뇌 속에서 막 헤매냐,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집중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번 주에도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앞사개가 와가지고 난리를 지내는데 침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 내용을, 그 성전 포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령에게 번뇌케 하고 고민케 하고 세상에 빠지고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의 영증을 다 뺏어가게 된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금을 타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면 왕의 악령이 떠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성전에 성전이 아니라 이 왕궁에 있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벌써 이 왕궁에도 왕이 된다는 얘기도 안 났는데도 벌써 다 알아요. 왕궁에 추천자가 있어. 추천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이 저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양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왕궁에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 사람들도 알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인지,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난중지출하고 주머니에 있는 이 송곳이 밖에 나오듯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난 다윗이 뭘 생각했겠어요?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왕이 뭘 놓쳤는지, 왕이 뭐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왕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얘를 썼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인턴십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게 해요?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차차 왕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는 게 좋은 신하들을, 장군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고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거를 체험해 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도 물어봐요. 또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또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안 해야 돼. 이게 분별되면서 한다. 나와지게 돼 있다고. 아니, 거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왕이 부르는데 나 안 갈래. 그럴 수 있어요. 불렀는데. 그 이새가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왕이 타라는데, 수금 타라는데 안 탈래요. 나 기도할래요.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그거는 하고 안 하고 말고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치는 사람인데 양 잘 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지. 꼭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린 말이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 학생이 그렇잖아요. 학생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학생이 숙제 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커서 뭐 될 건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이게 딱 맞을 거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들이 와서 이렇게 인도 받아지는 거지. 초등학생이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와가지고 야, 넌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셔.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악령에게 시달리는 자에게도 필요한 이 다윗. 악령에게 시달린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누구냐? 다윗이. 악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간단해요,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만나거든요. 그럼 저 그러죠. 그 믿음 없는 남편이 봤을 때 내 아내가 제일 필요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 봤을 때, 우리 어제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니까 엄마가 사모가 그러더라. 엄마 짐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갔다 와 그러더라. 갔다 와. 갔다 와. 엄마 나간다니까.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그러니까 다시 와. 와. 나가. 근데 와. 그러더라. 왜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 사울 왕이 악하지만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옆에 둔다니까요. 이게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일수록 뭘 잘하냐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아.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되면 돼요. 필요한 일을 하면 되고 또 필요한 거 인도받으면 돼. 오늘 이 다윗은 악한 사울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쓰임 받는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랑해가지고 이게 사랑받는 사람 돼야 된다. 원래 사역을 하려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사역이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아니 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사역을 해? 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교회에 있으면은 중학교 쯤 되면 제가 좀 사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뭐 말 잘 안 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중학교 때면 좀 이제 알아듣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힘주고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느끼는 게 뭘 느껴야 되냐면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 만났더니 아주 1시간 동안 잔소리만 하네. 그러면은 끝. 사역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되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그래야지 애들이 말을 듣는다니까요. 귀담아 듣고 영향받지. 막 귀찮게 하고 막 이러면은 힘들어. 오늘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왔을 때 막 저놈 꼴보기 싫고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져. 아예 내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령이 떠날 만큼 다윗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쫓겨다녀도 왕이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이 기도가 되어졌던 거는 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죠. 왜 넌 슬픔만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슬픔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표가 안 좋다 그래. 슬픔만 있을 때 아니야.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래요?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무엘이. 이상한 왕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당하다가 왕다운 왕을 하나님이 보고해야 하니까 요 얘기가 또 들렸겠죠. 다윗 왕이 왕궁에 있었던 얘기가 사무엘 귀에 또 들어갔겠죠. 또 사무엘은 어떻겠어요? 다윗을 놓고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왕만 제대로 세워지면은 나라가 다 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도 살리고 한 집안도 살려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가정의 또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